오늘 민첩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민첩하게 삽시다. 네, 네, 민첩하게 삽시다. 아이들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육아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질문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계속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또 하는 둘째 모습을 마주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얘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느끼고 나서 아이한테 따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돌려보내는데 그 아이의 표정과 이제 돌아선 그 모습에서 이게 얼굴이 푹 꺼지고 돌아가는 모습, 어깨도 축 처져서 실망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마치 그 둘째 행동이,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둘째처럼 계속해서 제 생각과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생각과 제 방법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제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5살 아이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고 떼쓰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자녀들 보면 가끔씩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몸도 편하고 더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 점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 어려워합니다. 5살 아이의 생각보다 엄마의 지혜가 더 크고, 아이의 방법보다 엄마의 방법이 언제나 항상 탁월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도 그걸 모르지 않아요. 엄마 말을 듣고 엄마 말대로 하면 편하다는 거, 좋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방법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5살짜리 아이, 7살짜리 아이가 그렇다는 거죠. 하고 싶으면 꼭 해봐야 마음이 즐겁고 편한 것 같아요. 해보고 흥미가 없으면 역시 이건 아니네,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5살 아이보다 엄마의 지혜가 크다면 우리 인간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더 높고 클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항상 훨씬 탁월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을 때 크게 패했습니다. 36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좌절감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무려 12,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만 보더라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고 깊고 큽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배려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는 것은 경배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죠. 배려할 때,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내 생각과 내 어떠한 방법을 내려놓을 때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각자 연수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이제 6개월도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렸습니까? 80% 정도 내어드렸습니까? 아니면
20% 정도 내어드렸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이렇게 들어 올리자마자 이스라엘 군대가 신속하게 아이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성을 탈환했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여호수아가 손을 이렇게 단창을 들어 올리자마자 이스라엘이 바로 달려갔어요. 마치 단거리 선수가 이제 막 경기 뛰기 전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때 단거리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심판을 주의 깊게 보고 있겠죠. 시선을 심판에게 고정시켰다가 심판이 손가락이 움직일 때 땅 소리가 나면 힘껏 달려가듯이 마치 여호수아가 단창을 이렇게 탕 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성을 탈환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동작에 이스라엘이 급히 일어나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말씀합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간 사건 이후에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간 것 같죠. 아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군기가 바짝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나요? 신앙생활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민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의 틈을 만들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급히 일어나 신속하게 달려갔던 이스라엘처럼 민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나태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천천히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기에서 급히라는 단어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손을 들 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급히 일어나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1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이 급히 일어나 움직인 것과 아이성 사람들이 급히 움직인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급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급히와 아이성 사람들의 급히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사용된 급히는 히브리어 메헤라로 신속함을 의미하지만 14절에 아이성 사람들에게 사용된 급히는 마하르로 성급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데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성급했던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성문을 열어두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을 비워두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여호수아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와 베델에 아멘.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보이시죠? 성문을 열어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도 두지 않고 그냥 다 나간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성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아이성 사람들처럼 성급했던 적이 있었죠.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때, 자기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급하게 움직였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성급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성급했다고 느끼는 일들이, 그 일들을 마주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 생각을 다 돌아보는 그런 횟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내가 성급했구나 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에 성급하게 혹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서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 본문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왕이 죽은 자리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 장면은 아간이 죽은 자리에 돌 무더기를 쌓은 것과 평행을 이루죠. 아이 왕이 죽은 자리에 돌 무덤을 쌓고 그 전에는 아간이 죽은 자리에 돌 무더기를 쌓았잖아요. 이게 평행을 이룹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간의 죽음과 아이 왕의 죽음 사이에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좀 이해하는 걸 좀 도와드리려고 만들어 봤는데, 그림을 보시면 보세요. 죽음과 죽음 사이, 7장 26절에 나오는 아간의 죽음과 8장 29절에 나오는 아이 왕의 죽음, 그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보세요.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와서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민첩하게 살지 않으면,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펼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12,000명이 전부 죽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 성 안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숨쉬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 아기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벽돌집 초가집 아시죠? 여리고성과 그 아이성을 비교하면 아기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벽돌집과 초가집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민첩하게 그 성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벽돌집을 버리고 나왔어요.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가집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성에서는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 황폐함.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민첩하게 움직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민첩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일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의복과 금과 은을 훔치는 일에 민첩했습니다. 자기의 욕구, 욕망에 민첩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품에 취했죠, 그것들을. 성경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에 민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그런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실 예정이었지만 야곱은 성급하게 움직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피해서 도망쳐서 숨었을 때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결과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가축과 물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27절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성급하게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전리품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아간이 성급하게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 전리품을 취해서 은혜를 누릴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겠죠. 신앙생활할 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민첩해져야 합니다.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여호수아 8장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아서 온 백성이 보게 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다 보게 했어요. 나무에 달린 그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전투가 끝났습니다. 아이 성읍을 대표하는 왕이 나무에 달려 있어요. 온 백성이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죽음과 죽음 사이를 민첩하게 움직여서 통과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아이성 왕의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36명이나 죽었지 하면서 막 돌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한 아이 왕이 나무에 달렸다가 돌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재물에 민첩한 모습을 보였던 아간과 아이 왕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교훈을 성경은 후대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이 성읍의 황폐함과 아이 왕의 돌무덤이 오늘까지 있더라. 언제까지 있다고요? 오늘까지 있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후대의 교훈을 남기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한 내용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냥 기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떠올리면서 마냥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달리신 자리가 원래는 내 자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완벽한 승리는 그들의 민첩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은 승리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얻은 승리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승리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다 그냥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민첩해서 이겼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내가 민첩하게 움직여서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누리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어떠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민첩하게 살아가십시오.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민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민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길을 탄탄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